오늘 주신 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늘어날 때가 이르렀는데 베들교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여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에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봄이 왔습니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봄이 오긴 왔는데 지난주에는 강원도에 막 폭설이 와가지고 70m나 넘게 되는 그런 막 폭설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겨울이 오려나 했는데 그러나 겨울은 일이 지나고 봄은 우리 곁에 왔습니다. 봄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가 봄이 오는 걸 막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봄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또 이 계절의 변화 속에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이 계절의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후에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있어지겠고 심음과 거둠이 있어질 것이고 더위와 추위가 끝이 없이 이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계절의 변화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봄이 왔는데 이 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봄의 영적인 의미, 계절마다 하나님께 오는데 이 계절의 변화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계절이 이 계절이 변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봄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봄의 다시 제목 띄워주세요. 봄의 영적인 의미는 새로운 삶의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처럼 팍 튀어오르죠. 봄에는 팍 튀어오르는 때입니다. 봄은 영어로 또 3월달에 시작되는데 3월을 영어로 마취라고 합니다. 행진한다는 것이죠. 결국 봄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 또 용수처럼 확 튀어오르고 새싹이 솟아나고 하는 모든 만물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새 학기를 시작하고 대학교도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아가서의 말씀은 봄이 새로운 출발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좀 특별한 성경입니다. 아가서를 문자로만 읽다 보면 이게 성경인가 이게 문학작품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솔직히 아가서는 모든 성도가 함께 읽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왜냐하면 성적 표현이 아주 노골적으로 많습니다. 부부가 잠을 자면서 남성이 여성을 왼쪽에 안고 유방을 만지고 뽀뽀하고 막 이런 단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은혜에 쓰지 못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단어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 믿음, 은혜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아가서를 빼버리자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가서. 또 아가서는 솔로몬이 쫓았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를 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한 여인, 그 여자가 술람미죠. 술람미와 나누는 러브 스토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애 편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가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와 교회와 나누는 러브스토리, 사랑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솔로몬과 술라미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도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술라미를 사랑하게 되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결혼을 하게 되고 혼인하게 되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이루어지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 속에는 봄과 신앙의 영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봄은 새로운 출발이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가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뒤에 보면 있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싹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봄에는 막 새싹이 돋아나잖아요. 저 지금 우리 목양수 올라가다 보면요, 그 철쭉꽃을 다 안에다 갖다 놨는데 저는 가끔씩 기도하지만 저희 아내가 올라가면서 예수 피로 꽃이 필지어다, 꽃이 필지 하니까 아 진짜로요? 그 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려고 열매가 그 꽃이 팍 이렇게 뭉거졌어요. 봄에는 새싹이 이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즉 봄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일어나서 함께 가자겠을까요? 봄이 왔기 때문입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으니까 일어나서, 여기 있잖아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새싹이 돋아날 이 봄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봄의 영적 의미는 새로운 시작, 하나님과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왜 봄이 시작됐다, 새싹이 시작됐다, 만물이 싹이 드러났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봄이 주는 영적 의미,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고 출발하는 영적인 봄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봄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3절에도 이 말씀을 또 있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즉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초대해 주시고 나와 함께 이제 가자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이 술라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이 봄의 동산에 가자, 이 포도농산에 가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함께 가자, 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뜻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한번 우리 따라합시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에 일어나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에 쓴 이 히브리어 쿰이라는 일어나 단어를 예수님께서 신약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람어하고 헬라어를 같이 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 히브리어 일어나라 쿰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신약 시대에 언제 사용했냐면요.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이 죽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회당장인데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막 찾아와서 그 예수님 길을 막 예수님 내 좀 병 좀 고쳐주십시오. 내 좀 병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빨리 가서 이 죽어가는 그 딸을 살리셔야 되는데 야이로가 그 예수님의 길을 막는 열을 볼 때 얼마나 미움이 불타겠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마음이 불안하.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그 회당장한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해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합니다. 야이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습니다.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죽은 것을 참다고 그래?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소식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더 낙심됐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야이로 집에 가서 죽은 딸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일어나라는 말씀은 엄마가 잠자는 아이를 깨우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밥을 먹게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단어 그대로 이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살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쿰 일어나라. 바로 일어나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새 힘과 생명을 가지고 내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우리에게 향하여서 일어나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낙심하고 있을 때,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합니다. 나의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다 지친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일어나라, 나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와 가자라고. 우리 염려에 묶여 있고 근심에 붙잡혀 있고 질병에 매여 있을 때, 물질을 하여서 내 생활에 얽매여 있을 때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봄의 새싹이 솟아나듯이 여러분 속에 다시 한번 우리 작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명을 썼습니다. 일어나서 함께 하라는 이 예수님 말씀은 사랑의 목소리. 솔로몬은 술람 여인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술람 여인을 비둘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비둘기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사랑의 편지를 씁니다. 술람이 그대는 나의 비둘기야. 자네의 얼굴을 보고 싶소. 당신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싶소. 당신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고 싶소. 사랑하는 이여, 저독히 내 품으로 돌아오시오. 내가 그들을 보고 싶소.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고 상사병이
들렸다고 합니다. 진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나이 든 우리 사람은요, 이 젊은이들의 사랑의 표현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의 애정 표현. 그 젊은 애들이 사랑하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들립니까? 그들은 아무 데서나 막 이렇게 서로 막 키스도 하고 막 두려워하고, 또 젊은이들이 쓰는 그 사랑의 문자 보내는 거 받침 없이 보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그 애들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받침 없는 문자 알아먹겠어요? 저 은성이 제가 웃네요. 그 말하니까 벌써 젊은이 우리가 저들하고는 안 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젊은이들이 말하는 거 이해돼요? 몰라보고 무슨 말인가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 하는 것은 참 힘들어요. 또 그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들의 이 애정 표현, 사랑 표현 잘 몰랍니다. 그래서 또 그러면 우리 아무리 나이 든 사람도 요즘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사랑한다고 딱 좋은 나이지만은 그 사랑하는 딱 좋은 나이에 우리 그 애정 표현을 옛날 부부처럼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또 하는 것이 좀 어색하잖아요. 지저분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나이는 들었는데 이 로맨틱한 사랑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솔로몬은 그 술람 여인의 사랑에 빠져버린 것과 같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목숨까지는 못 내어놓잖아요.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내 얼굴을 보고 싶다, 이 사랑의 느낌이, 사랑의 감정이 이런 것 가운데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든 사람은요, 부부가 손을 만져도 정기가 안 옵니다. 그렇죠? 아무 느낌이 없어요. 감정이 말라서.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얼굴을 보고 싶다가,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어디에 방으로 돌아갑니까?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사랑은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고,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봄의 영적인 의미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쌍의 싹이 특히 시작하는 것이요, 그 사랑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이 함께 가는 이 거룩한 아름다움의 동행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봄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봄의 영적 의미는 사랑의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봄철에 건강을 가장 해치는 것이 뭘까요? 그렇죠. 미세먼지입니다. 참 이 미세먼지는 알레르기성이 나요. 저도 이렇게 알레르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환경이 바꿔지고 공기가 빠지고 막 재채기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안짝에 있어서 치명적인 질병의 원인이. 그러면 술람미와 이 솔로몬의 사랑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위기일까? 솔로몬과 술람 여인 간에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에서 위기 뭡니까? 자,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가 있대요. 여우.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이 포도원, 그 포도원에 이 꽃, 그 열매가 딸 때 되면 여우가 나타난대요. 이 여우가 나타나서 그 포도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다 꽃을 따버린대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꽃이 피고 난 뒤에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데, 열매가 맺히기 전에 꽃들을 다 망가뜨렸으니 열매를 기대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의 위기를 여우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를 잡아라겠습니다. 여우는 무엇일까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있었던 여우, 작은 여우입니다.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이냐? 그 위기가 무엇이냐? 이 위기는 솔로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술람미 여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술람미 여인의 이름이 술람미지만 사실 술람미는요, 이름이 없는 여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술람에 사는 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미는 뭐냐? 술람에 사는 여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중동 지방에 있는 여인들은 인격이 없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의 출신 성분이 좀 이상스러운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어떤 여자냐면요, 솔로몬에게 포도원에 밭이 있는데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이름도 없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거기에서 일을 하니까 이 술람미 여인도 어머니와 함께 그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어느 날 그 포도 농장을 가서 술람미 여인을 만나보고 뿅 가버렸어요. 이야, 너같이 아름다운 여자가 어디 있냐. 근데 그 여자는 이름도 없는 여자. 그 이름도 없는 여자를 솔로몬이 한 번 보고 왕궁에 돌아와서는 그 여자 때문에 상사병이 걸렸다는 것이 아가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이 그 상사병에 들어서 술람미 여인을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고 연애 편지를 쓰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와 결혼하자고, 나와 혼인하자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깨는 것을 뭔 관계라고 하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들어와서 두 사람의 사랑을 막 깨버리는 것을 뭔 관계라고 해요? 그렇죠. 삼각관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삼각관계가 있어요. 그 삼각관계를 비유로 솔로몬이 표현한 거예요. 나의 비둘기야. 근데 그 비둘기가 사랑한다 했는데 그 포도 농장에 있는 여우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깨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방해물 뭐가 있을까요?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근데 술람미 여인에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사랑의 꽃깍지에 꽉 씌웠거든요. 술람미 여인한테. 이름도 없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는 검은수스름한 여자, 피부색이 검어요. 검은 여인이 또 농장에 일하다가 피부색까지 검은 여인이 더 검은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의 콩깍지에 솔로몬이 씌워버렸습니다. 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예수님이 나의 콩깍지를 끼웠다. 여러분, 콩깍지에 안 끼었다면 그 사람, 그 여자 만나서 결혼했었겠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콩깍지에 끼운 사랑을 여러분 감정의 느낌으로 여러분 가운데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하나님 여호와 이런 단어입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이것이 바로 5,000번 넘게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가 아세요? 뭐겠어요? 그렇죠. 이선희 목사님 역시 센스가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전체 성경에서 557번 나오는데 아가서에서만 54번이 나옵니다. 아가서에서만. 전체에서 557번 나오는데 아가서에서만 54번 나오니까 약 10%가 아가서에 나오고, 아가서 전체, 이 전체에서 54번 나오고, 그러니까 매 아가서가 8장인데 매 장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오늘 읽던 2장에서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만큼 솔로몬이 술라메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콩깍지에 꼭 씌워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연습곡이 생각나요? 여러분 있을 법한 연습곡입니다. 어느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 혼인을 합니다. 근데 그 혼인하는데 그 혼인 여자의 대상자가 누구냐면 그 회사 비서실에 근무하는 한 여인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괜찮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장인은 그 회사 경비실의 수입니다. 아침에 회장이 출근하면 그 경비원은 어떻게 하죠? 인사를 하죠. 차문을 열어줘요. 다 열어줘. 근데 그것이 이 회사 그 총수 아들이 끝까지 비밀로 지키다가, 그냥 미리 말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혼인이 안 이루어지니까 마지막 절호의 찬스에 부모님과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사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성사 됐겠어요?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그런 경우의 결혼은 중간에 나중에 다 파토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로 깨뜨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이 봄철과 함께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임하여서 이 봄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란 같은 방향,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발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저는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우동을 좋아해요. 그러면 같이 짜장을 먹어야 돼요? 같이 우동을 먹어야 돼요? 시켜서 나눠. 근데 사랑은 한 사람은 양보하고 같이 우동을 먹든지 짜장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끝까지 당신은 우동, 나는 짜장을 먹습니다.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의 콩깍지에 끼어서 여러분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해치는 용덩어리를 잡아버리고 이 사랑의 봄철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하면서 나가는 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봄의 영적인 의미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정가히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저희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행석한 노하오니 오주의 내리고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도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맘속한 건너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그를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내 지파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의 피 죄금 획득했느냐 은혜가 한강을 흘러 차려 넘쳐서 굽고 모든 게 모두 솟아파리니 마치 그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이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기쁨 주의 은혜의 물결 여호와 내게 만족합니다. 그 약속 바로 저를 찬송하오니 내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끼우며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굳게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을 깨뜨리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손에 붙잡혀 이 복철과 함께 새롭게 이어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사랑의 말씀, 격려의 말씀, 출애의 말씀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사랑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가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초침받음으로 나음을 얻었다고 하였사오니 주여 그 말씀대로 선포합니다. 성부의 교수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약함과 무력함과 떠나갈지어다. 우리 환경을 붙잡고 있고 우리 생활을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견고를 주시고 충만함을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받아서 우리는 평화가 찾아왔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셔서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시고 혈압과 격리의 수치도 정상되게 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생활 속에 함께 임하여서 이 새봄의 새싹과 함께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생활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리에 충만하시니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새봄의 새싹과 함께 일어나 주님의 손 붙잡고 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 속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충만케 하시옵소서. 풍성케 하시옵소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도 맛있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